이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또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이 저희들의 모든 생활 현장에서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에 주 앞에 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림으로 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또한 새롭게 의롭게 살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줄 믿고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이 시간 전하는 말씀에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시고 친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옵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말씀에 대한 귀가 열리고 또 뜻을 새기며 믿음을 더 얻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5절서부터 11절까지 말씀 이올시다. 그 중에 주제의 성구는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우리 한번 다 같이 받아봅시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네,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대한 성령의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간단히 말하면 세상과 성령, 다시 말하면 세상에 대한 성령의 역사라는 말씀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교회를 그저 몇 년 동안 나오시면서도 제가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하면 성령이 무엇이고 이럽니다. 성령이 무엇이고 하는 말은 아마 상당히 뜻을 깊이 해서 알고자 하는 말씀인지 참으로 성령이 누구신지 모르고 묻는 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을 기념하는 예배입니다. 오순절 날에 성령이 강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그런 귀중한 날이 됩니다. 죄송하지만은 우리 한번 성경 다 같이 찾아줍시다.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서부터 4절까지 오순절 날에 성령이 강림한 것을 간단 명료하게 기록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다 같이 봉독하십시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있어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영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며 시행하니라. 아멘. 한 번 더 받아십시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하더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 전후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다. 그러나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만나겠다. 그런 수수께끼와 같은 말씀을 자주 하신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떠나시는가 보다. 그래서 제자들이 불안해서요. 이 성경을 읽으면 불안하고 그리고 외로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점에 대해서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내가 떠나야 성령이 오신다 그랬어요. 16장 8절에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지 않는다. 내가 떠나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저희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읽어볼 수 있으나 오늘은 요점만, 중요한 요점 한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세상에 대한 성령의 사역이라 그렇게 제목을 정하고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겠다 하시면서 성령의 5가지 특색, 성령이 우리들에게 오시면 오시는 데 있어서 5가지 특색이 있다. 또 두 번째로는 성령과 세상, 세 번째로는 성령은 성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물론 직접도 역사하지만은 성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랬습니다. 그 5가지를 성구를 인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특색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첫째 말씀,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그 특색, 퍼스널리티, 그분의 인격에 대한 말씀이지요. 새로 한번 다 같이 받아봅시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말씀은 그 말씀 중심은 너희를 혼자 두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너희와 같이 하겠다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외롭습니다. 외로움을 현대인들은, 특히 지성인들은 외롭답니다. 외로워서 자살을 많이 하고 또 외로워서 갈팡질팡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성도는 근본적으로는 외롭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외롭지 않다. 그 점을 예수님이 강조하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사 영원토록 그랬어요. 영원토록. 다 같이 보세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까? 그러면서 성도가 믿으면서 예수 믿어서 외롭다 그래가지고 자살하는 사람 없습니다. 자살하는 사람은 안 믿어가지고 그렇고 믿음이 없어 그렇고 성령을 안 받아서 그렇지만은 어쨌건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외로워하고 근심하는 거 보고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그랬지. 영원 잠깐만 아니고 시한부 아니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이 뭐고 그렇게 물으신 분이 계시거든 제가 뭐 이런 부이다 저런 부이다 말할 수 없고 성경에 가르친 대로 말합니다. 그리고 더 알고 싶거든 성경을 더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한번 다 같이 받아봅시다.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 말씀 위에 보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은 너희를 가르치겠다 했습니다. 이 성경 말씀입니다. 제가 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을 많이 읽은지 잘 모르지만은 성경은 집으로 말하면은 밖에서 문을 열고 들어가지요. 그래서 성경은 밖에서 열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 성경을 알라고 하면 성경 몰라요. 성경은 안에서 열어줘야 돼요. 제가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문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열어주셔야 성경을 깨달아요. 이러다가 눈물도 흐르고 감격도 하고 거듭나게 되고 그런 역사를 밖에서 하는 게 아니고 안에서 이 성경의 주인공 되시는 성령이 안에서 열어주셔서 우리의 스승이 된다입니다. 우리를 가르치는 게입니다. 가르쳐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겠다. 그 중요한 말씀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경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우리 마음을 비우지 아니하고 자꾸 사람 생각 많이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밥에 자셨는데 밥을 다 해가지고 밥을 펄락 하면은 소뚜껑을 열면 짐이 확 하고 내 입으로 코로 그래 들어가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 자체에 김이 있어요. 그걸 영감이라고 해요. 영감. 그 자체에. 그래서 나이 많은 분들 가운데 글자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해서 아들 곁에 글 배워가지고 성경 이런데 깜짝 놀란 소리를 들어해요. 그거는 성령이 가르쳐 주셔서 깨닫게 한 때문에 그러더래요. 다시 말하면 두 번째 말씀은 성령이 너의 성생이 되겠다. 성생님이 되셔서 너희를 진리를 가르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받아시오.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시리라. 세 번째로는 말씀은 전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 성령을 받으면은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증거라는 말을 우리 한국 성경 번역을 쉽게 했습니다만은 이 말씀은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순교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순교.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그런 생각을 들어 가끔 하게 했지요. 하지요. 이 복음을 전하다가 무언 말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그리고 바울 사도는 목이 잘려서 죽었어요. 신앙의 절개를 굽히지 아니하고 순교할 수 있을 때까지 힘 주시겠다 하는 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이 복음을 전하면서 증거하면서 순교할 수 있을 정도로 담대함을 준다는 겁니다. 담대하고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겠다. 셋째입니다. 첫째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그리고 가장 위대한 스승이 되시고, 세 번째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도 할 수 있다. 그 순교할 때에 능력을 주겠다. 어떤 목사님이 부흥회 하는데 순교에 이 얘기를 하니까 그 중에 한 분이 일어나가지고 자기 교회 목사님을 이름을 부르더니, 목사님, 내 이름을 교회에서 좀 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 와 이름을 빼라 하는. 아이고, 나는 예수 때문에 죽을 용기 없어요. 나는 일찍이 물러가야 되지. 어중빙빙하게 있다가 큰 낭패 당하겠습니다. 이름 좀 빼주시라. 그래, 이름 빼주면 어디 갈랍니까? 그랬더니 세상으로 가지요. 그거는 잘못이라. 그거는 우스운 이 얘기, 어떤 부흥회 때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 믿다가 예수님 정하다가 순교할 수 있어요. 그 내 힘으로 안 돼. 그래, 여러분 지금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힘으로 안 된대. 성령이 능력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성령이 능력을 주셔서 찬송도 부르고, 그리고 그 상대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죽을 수도 있다. 네 번째로는 요한복음 16장에서 8절에 보면 그가 와서, 한번 합시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쉽게 말하면은 그런 핍박도 있고 환난도 있지만 그 와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 그건 성령으로 역사한다. 성령으로 역사한다. 우리나라 기독교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많이 죽었어요. 핍박받아가 피를 많이 흘렸어요. 그리고 고조 황제가 가만 보니까 그 죽여도 자꾸 믿으니 그 어떻게 합니까? 그래 나가면은 백성들 다 죽이겠는 길이. 그래 1885년 종교 자유를 주었습니다. 마음대로 믿어라 그랬어요. 마음대로 믿어라. 그러니까 기독교가 자유가 되어졌는데, 그거 못 이겨요. 기독교를 못 이깁니다. 누가 역사합니까? 배후에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 암만 핍박을 해도 끝나지 싶으지만 안 끝납니다. 그거는 어느 나라의 기독교 교회사를 일러봐도 다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만 더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받읍시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 간단히 말하면 성도의 마음에 계셔서 늘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고 믿게 하는 일을 성령이 하시겠다. 그렇게 이 성경이라는 글은 이상합니다. 이상한 글입니다. 제가 간단히 소개를 한다면은 성경을 읽다가
두 번 큰 경험을 했어요. 그 성경 읽다가 한문 하는 거는 그만두고 두 번째 경험은 안 믿는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을 볼락합니다. 그게 우사입니다. 하나님을 자꾸 볼락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볼락해요.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 보는 거 절대 하나님이 반대를 해요. 하나님을 만들어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서 대신 만져보고 절하고 이라는 거 하나님 반대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만지는 거 말고 만지는 거 비슷한 걸 줬어요. 그게 뭔가 하면 성경이라 해요. 성경을 읽는 것은 하나님 만나는 게예요. 죄송한 말이지만 성경을 읽는 것은 하나님 만지는 게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대할 때 뭐 뜻을 알고 모르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읽어요. 읽으면 성경이 여러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요. 수천 년 동안 성경을 연구했지만은 성경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읽어요. 읽는 것도 천천히 읽지 말아요. 빨리 읽어요. 빨리 읽으면 빨리 읽는 속도만큼 영감도 빨리 와는 게예요. 빨리 역사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하나님 자신이에요. 이게 신비로운 게예요. 영국 사람들 하는 말이 우리 집에는 유일서 한 권의 책밖에 없다고 그래요. 성경이에요.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하는 게예요. 그 성경을 깨닫도록 하시는 이가 누가 하면 성령인데 그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리라. 할렐루야. 복에 거는 강림하사 1절 한번 부릅시다. 복에 거는 강림하사 앞소서 한량 없이 할 길 없도다. 천사 찬송가론 지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한 번 더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어디에서나 성경을 한 장이라도 읽을 수 있다고 하면은 그건 굉장한 겁니다. 절대로 보태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만나는 게예요. 하나님 만나는 게나 같아요. 그것을 잘 아시고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은 영감으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런 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세상과 성령과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8절에 간단히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받아합시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 말씀은 성령이 오시면은 책망한답니다. 책망한데 죄에 대하여 죄를 책망하고 또 의에 대하여 의를 책망하고 죄, 우상 생긴 죄, 종교 문제가 들려서 그럽니다. 그렇게 죄에 대해서 성령이 얘기해요. 그러나 그 중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예수 안 믿고 핍박한 거. 예수제이들하고 라고 욕하면서 핍박한 예수 안 믿은 죄가 큰 죄라 해요. 예수 안 믿으면 왜 큰 죄입니까? 십자가의 강도 하나가 예수 비방하고 죽었지. 그 사람 틀림없이 지옥 갔을 겁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회개하고 주여 당신의 나라 갈 때 나를 생각하소서. 오늘 너와 나와 낙원에 간다고 예수님이 선언하실 때 그 사람 틀림없이 천당 갔을 겁니다. 갔을 것이다 아니고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성경을 어제 저녁 오늘 아침까지 이렇게 준비를 하는 중에 하나님이 사랑이 그래 많다 하면서 왜 그래 지옥과 천당을 만들어 가지고 그 별로 또 모르는 사람들 지옥 보내고 그리고 예수 믿는 천당 보냈다 하는 거 단지 어울리지 않다. 인간의 이성적인 생각은 그렇다고 하는. 그러나 성경은 우리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게 어쨌건 안 믿으면은 다른 죄하고 다 곁들여서 멸망을 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 같이 받아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뭐하리라? 영생을 이르라. 그러면 안 믿으면 뭐하리라? 멸망받겠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고 나면 이상한 생각이 하나 들어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어떻게 하면 죄 안 짓고 살고 이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그거는 내가 만든 마음이 아니에요. 그건 성령이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나면 그런 의에 대한 갈등이 생깁니다. 의가 뭐고? 의, 어렵다, 바르다, 진실하다, 정직하다, 그거 다 포함되어 있지. 어렵다. 우리가 국회에 가면 국회에 의의가 있어요. 이 사회는 사회 공의가 있어요. 그 공의나 의의, 또 재판석에 가면 판사가 법조문을 통해서 판결하지만은 그러나 여시 그 안에는 의의가 있어요. 의를 따라서 판결한다. 그는 세상에 있는 의입니다. 그 의의를 잘 행했다고 해서 천당 가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말씀하는 의의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는 의의가 아니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사회 정의, 도덕적인 이와 같은 도덕성, 그리고 그 사람 참 진실하다, 그래 칭찬받고 하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는 게 아니래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구주로 받으면은 어떻게 하면 어렵게 살고, 그것은 이 사회에 있어서 내가 어렵게 산다 그게 아니고, 그것은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고, 그 의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의를 말하는. 설교 이래 해도 못 알아들으면 할 수 없지만은 좀 알아들었는데 이 의는 누구와 관계되는 거라고요? 하나님과 관계되는 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만일 오늘 저녁에 죽으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가서 하나님 배울 수 있을고, 그 의의를 말하는. 그 의의는 신비적인 의의래요. 그것을 말하면 로마연스에서 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하면 은혜로 값없이, 예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셨나니, 그 신비적인 의라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만 아는 게, 예수를 모시고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있는 사람만이 안다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죄 안 짓고 살고, 어떻게 하면 어렵게 살고, 저녁에 주무실 때도 내 영혼 하나님 품에 받아서서. 제가 저녁에 잘 때 다른 기도는 다 피곤할 때나 안 해도 그 기도는 내 영혼을 받아서서 건방지다, 그런 생각이 돼요. 내 영혼을 받아서요. 이렇게 하면 건방지다. 주여, 건방져도 할 수 없지요. 그것 때문에 주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이 의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루터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루터가 여름 방학을 마치고 나서 학교에 등교하다가 갑자기 하늘 구름이 검어지고 그 천둥 소리가 나는데 벼락이 떨어지는 게, 이상하게도 앞에 가던 친구가 벼락에 맞아가 즉사했는 게, 그 유명한 이 얘기를, 종교 개혁의 배후에 가장 중요한 한 토막의 이 얘기, 죽었대. 이 사람 말 타고 가다가 말께서 뚝 떨어져 가지고 응급길에 하는 말이, 살려주시면, 요즘 말은 우리 신교들은 목사 되겠습니다, 신부 되겠습니다 이랬더니 순간적으로 신부 성원을 했는 게, 부모들이 말기고 반대를 하고 장래가 촉망한 사람이 신부가 뭐고 신부가 뭐고 이래도 기어이 신부한다 하고, 그래가지고 수도원에, 어거스틴 수도원에 들어가가지고 수양을 했어요. 수양의 표준이 뭐고 죽음이 뭐냐 하는 게, 왜 죽노? 왜 죽노? 왜 그것도 벼락에 맞아 죽는 거? 죽음에 대한 것은 성경을 읽어보니 죄값이라 하네. 죄가 없으면 죽음을 떠날 수 있다 하네. 그래서 여러분이, 죄는 도시에만 있습니까? 거리에만 있습니까? 가정에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심상요구에도 있어요. 암자에 앉아가 있는데 아무도 없는데 무슨 죄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까? 거기에 앉아서도 자꾸 죄가 들어오니까 자기 몸을 자기가 체벌해가면서 자기 몸을 쳐서, 그리고 두드리고 기절을 하는데, 기절하니까 친구들이 와가지고 깨워가지고 밈을 먹여서 깨워주고 또 죄가 나오는 게, 죄가 이 속에 붙어 있는 게, 이 깊은 중심에서부터 또 금식을 했습니다. 또 굶었습니다. 이거 기맥힌 얘기. 죄를 암만 떠나려고 해도 떠나지 않고, 어렵게 살려고 암만 예를 써도 어렵게 안 되더라 하는 게, 어가 안 되더라 하는 게. 어라는 거는 하나님과 관계된 어라는 그만큼 어려운 게예요. 아니 죽어도 안 되는 게입니다. 그건. 그런데 어려워야 천국에 간다고 했는데, 그렇게 고민하고 슬퍼하는 중에 로마인서를 읽다가, 로마인서를 읽는 중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냐. 다 같이 말합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셨나니라. 할렐루야. 내가 금식하고 체벌해서 얻어지는 의가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용서하시고 은혜로 예수를 믿으면 어렵다. 다 같이 말해서, 은혜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어렵다. 확실합니까? 믿습니까? 그 의를 확신하게 확신시켜주는 것이 성령이다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의에 대한 확신을 주고, 이거 얼마나 놀라. 그래서 루터가 성경 보고 이 은혜를 받고 일어나서 종교 개혁을 했는 게, 천주교의 잘못된 교리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천주교의 이 얘기를 제가 이 시간에 시간도 없어 말씀 못 드리겠고, 다음에는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받아십시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해서 확신을 주시고,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세상을 심판하시리라. 그 밑에 보면 세상은 뭔가 하면 마귀를 가르칩니다. 마귀. 자, 성경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6장 11절 심판에 대하여라면, 근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한 번 합시다.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이 세상 임금 누구래요? 예? 분명히 알아야 돼. 확실해야 돼. 누구래요? 마귀 아닙니까? 마귀. 아이고 뭐 마귀 그런 거 안 그래요. 이거요 대단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람 안 믿는 사람 마음속에 예수를 구주로 못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늘 악의 세력이 역사해요. 예수님이 심지어 베드로 보고도 말하기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가부듯이 까분다 그랬어요. 마귀가 역사를 해요. 그 역사하는 마귀를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요. 성령이 오셔서 성령을 받으면은 마귀가 물러가고 마귀가 박살이 나고 성령이 우리 심령에 임하는 그 순간부터 의와 평강과 희락, 보다시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런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귀가 있어야 해요. 마귀가 역사를 해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성경 한 절 더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마태복음 12장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12장 43절서부터 45절 12장 43절서부터 시작. 아멘. 이 말씀 중에 간단히 말하면은 칩이 있는데 그건 비유입니다. 우리 인간을 가르치는데 칩이 있는데 전에 마귀가 그 집에 살았어요. 예수 믿기 전에 마귀가 와가 살았어요. 예수 믿음으로 마귀가 물러갔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 집을 소재하고 수리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석이 좀 어렵습니다. 제가 그 해석에 대해서 박윤순 목사님의 주석이 옳은 줄 알고 인조합니다.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이 말씀은 비유니 다음과 같은 뜻이 있다. 회개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헌신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지 않으므로 더욱 마귀에 사용하는 그릇이 될 수 있다. 예수 믿고 은혜 받아서 마귀가 물러갔는데 물러간 이후에 적극적으로 믿음 생활하지 않으면 봉사하지 않으면 마귀가 와서 그 사람 심령에 7 마귀가 들어갈 수 있다. 하나 더, 예수 믿고 도덕적으로 새 사람이 되었으나, 그 잘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 믿고 거짓말 실룩실룩 하던 사람 거짓말 잘 안 하게 되고, 바람 피우러 다닌 사람 바람도 잘 안 피우고, 그게 도덕적으로 새롭게 됐다. 도덕적으로 새롭게 되었으나 성령을 안 받으면 위험하다 하는 얘기예요. 성령을 안 받으면 우리가 은혜를 받는데,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받는데 도덕적으로 그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 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 속에 성령이 그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고 성령이 그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면 위험하다 하는,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그리고 다음에는 박윤순 목사님 말씀하기를, 예수 믿는데 적극적인 자세로 믿지 아니하고 그저 졸음 낀 사람 모양으로 항상 확신을 갖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위험하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다가
타락된 사람은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악하다. 그래. 예수 믿다가 타락한 사람은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악해진다. 빈집으로 비워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성령이 충만하시도록 늘 기도하고 말씀에 집착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말해서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충만하니라. 믿습니까? 마지막 결론 맺습니다. 성령은 직접 오시기도 하지만은 성령 받은 사람을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그 중요한 말이에요. 그리고 반대말입니다. 반대말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점례지대 갈 수 있어요. 무당지대 갈 수 있어요. 무당은 여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영이 있어요. 영. 무당과 접신하면 접신이 돼요. 내가 오늘 더 겁나는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성령을 받은 사람과 함께 하면은 성령이 전달이 되고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한 설교를 할 때에 은혜를 받은 형제들이 어떻게 할고 할 때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약속하신 성령을 받겠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고넬로의 가정에 가서 설교할 때 말씀을 전하는 중에 이방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강림하시더라. 하나님이 성령 충만한 주의 종을 통해서 복음만 전해지는 게 아니고 복음과 함께 성령도 전해진다. 이게. 그와 같이 안 믿는 사람들, 그 중에 특별히 악령을 받아 점치는 사람들 곁에 내게 영이 없는 사람, 성령이 없는 사람 두려워해야 됩니다. 반면 내가 성령이 있는 사람은 마귀에 틀려서 점치는 사람이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 여기에 왔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점기가 안 온다. 그쯤 돼야 되는 게. 그쯤 돼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마귀와 더불어 전투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받아시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믿음을 다 지켰으니 믿음을 다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너무 긴 시간 말씀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이달에 여러분이 성령이 뭐고 이러면 안 됩니다. 성령을 잘 모르겠거든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고 여러분 개인이 되고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감하시고 충만하심이 이 성회 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